자, 오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의 목적이 있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 의미가 있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또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전체적으로는 큰 건 그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무엇으로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으로 줬죠? 계명을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와 영생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에덴이 그렇게 복된 곳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계명의 순종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를 한참 지난 후에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 아주 그 사회에 무엇이 가장 심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너무 심했어요. 우상이. 그래서 우상 타파를 위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섬길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만 섬길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섬길 대상이다. 그래서 우상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 목적이 바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주제로 창세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창세기를 다른 목적으로 읽었다면 이 모세가 기록한 목적대로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순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뭘 지키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는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함으로 순종을 하라 그랬을까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저번 주에 김영영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렇죠? 향기되는 이것에 일주일 취해 있으셔서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에덴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과의 관계는 뭐였죠? 결혼, 하나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결혼, 이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 피조물을, 자연을 잘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러내는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했죠. 근데 창세기의 기원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피조물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른 것들보단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을 잘 다스릴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굴까요? 나폴레옹과 조세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여러분 나폴레옹은 알죠? 나폴레옹의 영원한 연인 하면 조세핀입니다. 근데 이 조세핀보다 더 유명한 게 뭘까요? 조세핀의 목걸이입니다. 이게 누가 줬을까요? 나폴레옹이 줬죠. 예, 사랑하는 여인에게 목걸이를 줬어요. 이 목걸이. 근데 이 목걸이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한 미국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를 하나 봤어요. 너무 독특하고 특이하게 생겨서 이것을 사고자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자 했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 미국 사람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미국 사람이 사지 않겠냐 그랬어요. 좋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가격을 한번 흥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너무 값싼 값에 이 목걸이를 판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미국 사람은. 야, 내가 관심 있고 특이한 목걸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에 들렸어요. 근데 공항에 들리면 항상 다른 나라에서 사면 뭐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검역대를 딱 통과하고 세관을 통해서 이제 목걸이를 샀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세관을 딱 통과하는데 이 세관 사람이 이 목걸이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은 놀랬죠. 아니, 내가 정말 값싸게 이걸 샀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세금을 물리냐. 근데 이 세관이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물릴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돈 주고 이만큼 샀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물리면 그냥 가져가시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길까? 좋아. 그러면 세금을 한번 물렸어요. 세금을 냈어요. 페이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져가서 바로 감정사한테 이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감정사가 목걸이를 한참 보다가 놀란 거예요. 이 목걸이는 정말 엄청난 목걸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이 목걸이가 그렇게 비싸고 값이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목걸이입니까? 그러더니 그 감정사가 확대경을 보여주면서 그 주인에게 이 확대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걸이의 줄에 이런 글이 있다. 조세핀에게 사랑하는 보나파트리 나폴레옹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목걸이면 세금도 많이 안 내요. 값어치가 없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조세핀에게 줬다는 이 사인이 글이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목걸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사인을 하나 했는데 값어치가 대단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인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 마음과 네 모든 것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인이 우리 안에 존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더 귀하게 되고 형상답게 세움바 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더욱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들을 거의 상실해가는 이 모습이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인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의 온전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오늘은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이 주제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적인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이 두 단어, 정복하고 다스리다. 여러분, 이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 한글로 보면 그냥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스리다 보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단어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정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시라는 단어예요. 카바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뜻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존을, 이 정복하다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정복, 카바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맨 처음에 무엇을 위해라고 그랬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 에덴 그 시대에는, 그리고 그 옛날 시대에는 주로 산업이 어떤 산업이 발전됐죠? 농업이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정복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우리에게 정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권한을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거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게 무료로 다 주어졌어요. 그렇죠? 에덴의 모든 것들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공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것을 경작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그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땅을 잘 개발하고 그 생존을 위한 우리 권한을 잘 행사해야 돼요. 근데 요새 보십시오. 자연을 너무나 많이 훼손하는 이 모습, 생존을 위한 이 권한이 너무 오버가 된 거예요.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돼요. 여러분,
한파나 폭설이나 열대야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구의 기후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적당한 양의 그 정복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과잉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건 무조건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대로 우리가 잘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다, 라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라다. 이거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스린다라는 뜻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피조물 가운데 있어서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빗나간 방법이 뭐예요? 우상 문제였어요. 여러분 피조물과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우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세 시대 얼마나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며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기고 이 피조물의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게끔 우리가 자연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생존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일에 힘써야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는 자연을 볼 때 발견해야 되고 발전시키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함에 있어서 항상 자연을 발견해야 돼요.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발전시켜야 돼요. 이게 온전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좀 이 말씀은 생소한 말씀이라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라.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 계속할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일단 밭을 갈아 땅을 고르게 하면 농부는 회양이나 밀, 보리, 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리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이사야 28장의 23절에 26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보면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면 어떻게 해요? 거름을 주고 밭을 갈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밭을 갈아놓고 땅을 고르게 하면 거기에다가 어떠한 회양이나 밀이나 그리고 보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려야 된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농부가 처음부터 밭을 갈고 보리나 회양이나 이런 것을 뿌리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밭을 가고 무엇인가 하려고 시도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농부를 통해
일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면 되겠다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 농부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에 숨겨놓은 그 법칙들을 잘 발견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발전시킬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농업에서 획기적으로 혁명이 일어난 그 계기가 있어요. 산업혁명이죠. 그렇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공업이나 이런 기계의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혁명이, 이게 인간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요, 엄청난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가 전시대, 20세기의 전시대는 어떤 과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지혜로 발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뉴턴이나 여러 학자들이 이런 법칙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땅을 잘 다스린다는 것을 자연을 잘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자연의 법칙들을 잘 발견해야 돼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 청년들은요, 창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은 카톡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죠. 그렇죠? 하루에도 수시가 까똑까똑 오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거 생각했어요? SNS에서 커뮤니티상에 아프리카나 요새 유튜브 선생이라고 그래요. 유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다 유튜브 봐요. 옛날에도 한 10년 전만 해도 모르면 다 인터넷 쳐야 되는데 요새 인터넷 그거 검색 안 해도 돼. 유튜브한테 다 물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세요? 요새는 하나님보단 유선생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어떤 문명의 발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끊임없이 발견하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지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업함으로 하나님 주신 무한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발견하시길 바라겠어요. 자기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뭐에 빠졌냐면 이원론에 빠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신앙은 거룩하다. 이 개념이 너무 팽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세상보다 앞서고 위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더럽고 그건 추한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게 이원론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세상을 그 자체를 부정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학에서는 은혜가 있고 어떤 자연의 이러한 모든 부분 영역들은 그건 타락한 그러한 영역으로 여겼어요. 초대 기독교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모든 부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킨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과 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잡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구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한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에 빠지냐면 어떤 고리에 빠지냐면 그럼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그건 타락함으로 하나님 버리셨다. 이 개념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영역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렇죠? 일 안 하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요. 꼭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정주부도 일이에요. 제일 힘든 일이에요. 보수도 못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일 한다고 보수 받습니까? 설거지 몇 번에 나가면 설거지나 밥하는 거나 청소하는 거나 다 돈 받아요. 근데 우리 가정주부들 아니 가정주부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일 할 때 애 보는 일을 할 때 돈 받습니까? 다른 돈 받는 분들도 있죠. 전문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잡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이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를 차선으로 즉 열등한 것을 여긴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중세에 이르러서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항상 중세에는 은혜는 항상 자연 위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11조예요. 중세시대 11조.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교회에 와서 11조 감사만 잘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그것을 세상에 타락한 일을 했지만 이것을 교회 와서 11조 거룩하게 드리면 돼. 감사만 잘하면 돼. 그러면 나는 세상의 일, 그 잡, 그것에 대한 생각들은 괜찮아. 다 커버가 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여러분 일을 열등한 게 아니에요. 차선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를 피할 수 없는 악으로 여겼어요. 이런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뿌리가 내렸어요. 여러분 그 JMS 영화 아십니까? 송강호하고 이병헌이 나왔던 JMS.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정확히? JMS인가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JSA인가요? 그 있어요 하여튼. 거기 보면 이 송강호 씨가 북한 군인으로 나오잖아요. 그 대화가 있는데 있지 않아요. 내 소원은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야.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나 그날까지는 아쉽지만 이 초코파이를 먹지 않을 수 없단 말이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를 피할 수 없는 악으로 여긴 그 어떤 주제와 좀 비슷해요. 자기네 나라에서 이 남조선보다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아주 대단히 여기고 그것을 목표로 삼지만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아쉽지만 이 초코파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어때요? 현실은 나가서 이 악한 일을 한다. 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 팽배하고 흘러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사의 아주 지배적인 사상들이 일에 대한 잡에 대한 이 지배적인 사상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를 회피하거나 속된 것으로 보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순종의 방법, 우리가 나가서 생존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교회사 속에 내려오는 이 일들을 세상에 추악하고 더럽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생각들을 깨내시길 바라겠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 직업이 그래.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 버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제단과 찬양, 성경 읽기, 예배 등에만 있다는 생각은 마귀가 꾸민 최악의 속임수다 라고 루터가 얘기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는 뭐냐? 교회 안에서만 하는 예배나 찬양과 성경 읽기, 기도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잡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최악의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일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셔야 됩니다. 천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가득해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엌에서, 작업장에서,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허락한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건 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속한 현장 속에서 제 직업은 뭘까요? 옛날에는 목사를 직업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웠어요. 이건 뭐예요? 사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사명도 사명이지만 잡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 일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영역의 일 가운데 그곳에서 나는 내가 아무리 내 직장과 내 잡의 현장 속에 보면 이거 여기에서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들어갔을 때 아직 그 땅은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전쟁이라는 건 싸움과 이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속한 그곳이,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그 영역의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런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영역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노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문화라는 컬처라는 것, 이것도 다 창조 사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컬처 사업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그 직장 가운데 있어서. 어떤 문화요? 타락하고 변질되고 속이는 저울과 같은 그런 거짓들이 난무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곳에서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요새는 너무나 정직이고 너무나 공의로운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무너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무너진 대로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선 그곳에서 온전한 공의가, 정의가, 진실이, 온전한 성실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속하고 일하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그 예배하고 하나님을 표방하는 공의와 정의와 진실들을 행하게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온전한 순종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설거지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불평,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얼마나 많이 손에 습진이 상한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내가 밥을 잘하면,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애들이 퐁퐁 덜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잘 자랄 거야, 이런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겠어요. 계속 한 사람만 시키지 말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우리 장로님 잘하시잖아요. 밥도 잘하시고. 저도 이제 밥하는 건 저희 사모 못지않게 합니다. 잘합니다. 오늘은 질게 아니면 되게 다 조절이 됩니다. 물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온전한 순종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라다와 카바시 온전한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고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아들로서, 내가 이 직장 가운데 이러한 직장의 위치에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이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순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 그 직장 가운데서 가장 그 좋은 평가의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참 저분 신실하다.
참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 말을 듣는 게 정말 좋은.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혹시 하나님 종교가 무엇인가?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참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저분을 본받고 싶다. 그런데 본받기보다는 그분이 믿는 종교가 무엇이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모습들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에덴에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그 열심을 다해서 성실함을 드러내시고 그 성실함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다라는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네,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